저희가 이 신앙의 흔들림, 담대함, 이것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써 찾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설명해 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또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이 십계명이라고 한 율법을 명령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예수님의 명령은 십계명이나 뭐 제사법이나 뭐 등등 같은 어떠한 법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이게 어떠한 차이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융통성 아시죠? 융통성. 네. 이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차이가 크죠? 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융통성 없는 분들이 있죠. 자, 이제 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한다라는 게 아무렇게나 변하는 건 융통성이라 하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그 변하는 것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의 이 변화를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르게 정의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 융통성을 가지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 좋고 나쁜 거 없이 그냥 맞춰가는 거 융통성을 하지 않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우리 여기다 우선순위 적겠습니까? 우선순위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도둑질은 나쁩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는 건 나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떤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은 약국에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약사한테 돈을 내고 약을 사고 이런 과정이 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약을 훔쳐왔다고 쳐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게 뭐예요? 도둑질은 나쁜 거죠.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 자, 이제 여기서 차이예요, 이제. 그 약사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저 사람을 살리는 게 같은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약사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네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정직하게 돈 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융통성이 없어지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다 명령이라 적을게요. 이것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품성이 가치관이 있겠죠? 하나님의 품성. 품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 제일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음, 맞죠?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키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약국에 약을 훔쳤어요. 그 상황은 옳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그 약을 훔치는 그것이 목적 자체가 누구를 살리는 거가 완벽하게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완벽하게 드러난다면 그 약사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다.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계명을 지켜서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가 없으려면 융통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정당화밖에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융통성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한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 내에서 내가 원래는 무조건 이걸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도둑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우선순위에서 이 사람 살리려고 하면 저는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도둑질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쪽이니까. 그리고 제가 도둑질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둑질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무엇이 우선순위이시니까.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이신 분이니까. 맞죠? 이거는 융통의 범위예요. 바리새인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한쪽 오른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잖아요, 회당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치셨죠? 저 기억나시죠, 다? 예,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치는 거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어떻게 해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선이에요?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계명을 어기신 건 아니잖아요. 음,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니까? 살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네들, 너가 키우는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건져내지 않니?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융통성은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의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융통성의 범위는 상대방의 이익에 있는 거고요. 바리새인에게 혹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융통성의 범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당화 얘기한 게 이거예요. 정당화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정당화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나의 이익의 범위에서 융통성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누구야고요? 나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형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나 다 똑같고 완벽하고 분명한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면, 형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옳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계명이라는 거에 목매이면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말고는 죄 안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정당화할 때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뭐였어요? 요한이 내가 너에게 편지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중보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의롭다 한다, 정당화하는 걸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해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정당화까지는 다 기억하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진행할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럽니다. 영.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감동을 받잖아요. 내가. 음, 내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감동에 받았다 라고 하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접근이에요. 여기서는. 막 무당이 굿해가지고 어떤 귀신이 내렸는데 저 사람이 어떤 귀신 받았나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3장 24절에 누가 이것을 알려준다고 해요? 성령. 성령이에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4장 1절이에요. 그쵸? 음, 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제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음, 그런데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니? 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네. 자,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안에라고 같은 말 맞아요? 음, 하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이거예요. 음, 그러니 4장을 뚝 끊어서 읽으면은 제가 뭐지? 이거잖아요. 근데 전체를 읽으면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감동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거짓 선지자들 공부했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 이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을 해야 돼요. 판단하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에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걸로 했잖아요, 이제. 그쵸? 근데 그 형제 사랑도 그냥 모양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2절이에요. 2절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감사합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지만이 라고 하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웬만한 사이비들도 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죠.
그리고 거라사 광인도 귀신 그렇게 많이 들렸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시인해요, 안 해요? 하여. 다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은 예수님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신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네요, 이제. 네. 네. 이 문장은 무엇이랑 연결되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하나님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는 예수님 왔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죄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의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처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 예수님 믿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한테 왔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이 안 되셨다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죄를 안 짓고 해야지 된다라는 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 오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 함축된 의미를 아시겠죠? 어떠한 사이비도 예수님은 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서는 덤비는 것들이 교파들이 갈려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밑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요한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 뱉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뱉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고백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한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맞습니까?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손가락 딱 집어 놓고요. 로마서 8장 갈게요.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다시 하고 싶지만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음, 네. 음, 그냥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 그걸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음,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고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해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음. 1절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 없다 그래요? 정죄함. 정죄함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 똑같죠?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딜 따라 걸어요? 성령을 따라 걷죠. 음. 요한도 같은 얘기였죠. 성령이 있다고요. 그러니 바울이 이해하는 이해와 요한이 하는 이해가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막 세상에서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 학자가 얘기하는 건 다르고 하지만 성경은 저자는 다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8장 13절, 14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네. 자, 육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죄 없다라고 하는 거를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 아무리 육을 깎아봤자 남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딱 집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다시. 자,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아까 우리 3장에서도 젊은이들아 너네가 이겼다라고 했죠. 그렇죠? 음, 요한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겨야 되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네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는 건데 내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보니 내가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 그렇죠? 완전히 케어 당하기 직전이잖아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제가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지금보다 나아진 미래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와 같이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맡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겠죠? 똑같은 말이지만 세상에 속하면은 세상의 말을 듣겠죠. 지금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영을 귀신이라 생각하면은 여기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 귀신이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속하면 말 듣고 세상 속하면은 세상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영이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또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귀가 어디에 더 열려 있겠습니까? 세상에 더 열려 있겠죠? 야고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는 며칠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 전파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쵸? 목적 자체도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 되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모양을 좀 더 가지고 좀 더 꾸미고 그렇게 하는 거를 뭔가 우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고 다음 주 갈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해주세요.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감사합니다. 끝. 자, 멈춰주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게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듣겠죠. 음, 그런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속여서 그래도 쟤는 못해 이렇게 하겠죠. 음. 그러면은 요한은 그걸 딱 찍고서 그런데 하나님을 속하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안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면은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생각하겠죠. 더 잘 안다고. 그러면은 자기를 속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알고서 의도하고서는 이 이야기를 요 뒤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는다. 그것으로 우리의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를 안다. 그것을 시험해야 된다. 자, 얘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영은 지금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써내려간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딱딱 끊어서 하니까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어떻게 할 거니? 지금 사랑하자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자, 중요한 거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랑이 없다예요. 음, 음.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죠? 음, 예, 확 오시죠? 그러니까 음,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막 사랑 잘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랑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음, 표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딱 달라지죠? 음, 그래서 읽으실 때 항상 이거 잔소리니까 그냥 잘 읽으세요. 음. 가르칠 때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앞에 이야기를 확실하게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사랑,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했잖아요. 그거 설명을 여기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뒤에를 안 읽고서 앞에만 읽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를 안 믿는 거는 다 적그리스도, 악한 것.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 이슬람, 예수님 안 믿지? 마귀 새끼들. 불교, 마귀 새끼들. 하고서는 그냥 다 그냥 몰아세워 버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왜요? 예수님 안 믿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는 선민, 쟤네는 이방인.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다 오잖아요. 로마서 공부할 때 내었잖아요. 로마서 공부할 때도.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 믿는 순간부터, 이슬람은 죄다 나쁜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 완전 이상하고, 뭐 힌두교 다 매도해버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이 없거든요. 근데 기세등등하게 뭔가 되게 당연하게 누군가를 정당하게 미워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오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은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우리를 죽은 거를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 이야기가 완전 다르죠? 음. 제가 킹제임스를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요. 우리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랑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음, 그러니 십자가에서 우와 죽으셨다. 그게 사랑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재질이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수 학생들이었고요. 저는 여전히 우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정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읽으니까 완전 새롭죠? 그 다음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육신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이 쭈루루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위에만 딱 끊어서 읽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꼭 이걸 다 읽어보세요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자, 목적은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음,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죠? 음, 그 사랑이 힘든 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요한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음, 하나님도 역시도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음.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사랑하라는 걸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걸 요구하실까요? 받는 거 먼저. 아, 맞아요. 사랑을 받는 걸 요구하세요. 음, 이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죠? 음,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랑받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음, 어떻게 하면 미움 안 받는 걸 가르쳐요. 죄 음, 안 짓는 걸.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진흙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사랑부터 받아라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느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쳐야 사랑하지 내 것 쥐어짜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통장에 돈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쪼개고 나눠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식으로 사랑을 하니까 얼마나 쪼들려요. 우리 생활 뻔한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으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달라지겠죠. 일단 사랑부터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시겠죠? 어떤 마음에 어떠한 충동이 있다면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 버릇 나빠질까 봐 안 돼. 이렇게 아끼지 마시고 음. 기회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일단 사랑은 쏟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어떠한 논의가 필요 없다. 일단 사랑해라. 중요합니다. 사랑은 먼저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못 느꼈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사랑부터 받으세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자, 12절은 아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음, 창조의 궁극이에요, 궁극.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건데, 결국에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게 완전해진다라고 요한은 표현하는 겁니다. 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네, 완벽하게 설명되었죠?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보내셨다. 결론, 예수님 육신 오셨다. 이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딱 끊어보지 마시고, 딱 맞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가볼게요. 마지막 10분,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건 거의 막 폭죽 터질 만한 이야기예요. 음,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내라고 했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16절에만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사랑이 있대요. 그러면 이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았죠? 또한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말씀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해볼게요. 지수님 나가기 전에. 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공부했어요,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그렇게 했죠. 음. 근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사랑.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그냥 대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건 어디도 본 적 없죠. 음. 바울이 감히 그랬어요? 못했죠. 하나님은 하고서는 무엇이 다라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해버리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 둘 다 우리에게 있어요. 음. 둘 다. 둘 다.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 만드셨다 하잖아요. 음, 그게 이미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음. 그게 왜 이게 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짧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말씀은 조금 뒤로 넘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차이점 뭐예요? 동물은 좋은 거죠. 좋고 싫고. 그게 반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내가 육신의 방향으로서 판단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네 집 강아지가 집사님을 좋아해요. 근데 계속 때리면 싫어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 많이 하셨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좋고 싫은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니 집사님이 따님을 낳기 전에 이미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중요한 거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떠한 의미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고 사랑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른 감정 아무것도 없고 사랑만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정하셨어요? 사랑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다? 사랑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도 우리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요한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실 수 있어요.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요한이 정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너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한 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향해 품으신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무엇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거하시냐면 사랑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문맥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서 두려움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죄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두려워서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확실치 않아서 두려워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려야지 내가 안전하다 느끼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고요.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요.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안 되는 놈이 나한테 나쁘게 해봐요. 미워할 가치도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그런 거는 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에서 나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더 큰 문제예요. 왜냐? 그 두려움이 증명하는 거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 차고요. 그 두려움은 미움으로 나오고, 그렇죠?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라고요. 왜 살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살인한다라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새로운 해석이 나왔죠? 미워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강간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늠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법이라고요. 그러니 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 안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서 생명이 없고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속에 있는 걸 막 억누르라고 속은 살인자고 탐욕과 추악과 음욕과 모든 것이 가득한데 뭐만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속에 썩혀가는 회칠한 무덤이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다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 그러한 회칠한 무덤,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두려운 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헤헤호호 하면서 예수님 나 사랑하니까 다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서 날 살게 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다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할 때 그 두들기는 그분의 그 초청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인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세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하시고 물을 달라고 하신 거죠. 똑같이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요. 그분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 명령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랑을 누구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서 샘솟는 샘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 무엇이 사라지냐면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 짧게 하면 나에게서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맞죠? 두려워요.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두려울 때, 제일 희망 없을 때, 무신론자도 알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신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절부터 보시면 제발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채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졌다라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 자체가 나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을 안 내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 설명이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사랑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을 할 텐데요. 5장은 짧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서 어쩌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재미있어요. 제가 어떻게 요한 2서, 3서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그냥 좋은 말들이 있어서 요한 2서, 3서는 그냥 이 말들이 좋습니다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개념이 막 이렇게 팍 들어가는 건 찾기 어렵거든요. 2서 같은 경우는 좀 있지만. 근데 요한 1서는 진짜로 매 장, 매 귀절마다 엄청난 것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그만 거 있는데 탁 쓰면 빡 터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5장인 것 같아요. 좀 길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